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책은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하는데, 예언서 중에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이 많은 것을 소선지서,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말하고, 성경 책의 분량이 작은 것을 소예언서 또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소선지서의 두 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요엘서 안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제 개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주전 830년경 이렇게 기록 연대를 여기에 이제 서술에 나왔는데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가 우리 귀에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유는 이 요엘서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엘서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고 과일을 갉아먹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먹을거리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굶게 되고, 굶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먹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일어난 메뚜기 재앙은 사실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고편. 자,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사실 낯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많은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겪고, 그로 인하여 식량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최근 UN 식량농업기구라는 곳에서 그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 초원이 곤충으로 보이는 생물들로 뒤덮여 있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가득 메운 사막 메뚜기 떼인데요. 이 사막 메뚜기는 떼로 다니면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도 벅찬데 메뚜기 떼까지 기승을 부리니까 아프리카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이 메뚜기 떼가 수많은 피해를 입혔고, 2021년 올해도 이 메뚜기 떼가 많은 피해를 아프리카에 끼쳤는데요. 메뚜기 떼가 닥치는 대로 농경지를 파괴하고 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근에 시달리는 땅, 이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옥수수 잎을 갉아먹으니 얼마나 식량 사정이 어렵겠습니까? 살충제를 뿌리고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방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메뚜기 떼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천억 마리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갉아먹었는데, 그 5천억 마리의 메뚜기를 방제했지만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메뚜기 떼가 날개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사막 메뚜기 떼는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메뚜기 떼가 집어삼키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 인구의 10분의 1이 메뚜기 떼 확산으로 식량 위기를 겪을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150km나 간다고 합니다. 150km.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겠습니까? 문제는 이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대륙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도 피해를 입었고 작년에 중국 남부에서도 메뚜기 떼가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확산되는 원인이 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바로 기후변화라는 거죠.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기후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결국 인간들의 욕심이죠. 탐욕으로 인한 개발로 인해서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자연재해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에 관한 말씀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재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심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초토화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재앙을 묘사하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메뚜기도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지나가서 입히는 피해가 많지 않더라도 그 다음 또 지나가서 갉아먹고 또 그 다음 지나가서 갉아먹고 그 다음 지나가서 갉아먹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메뚜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메뚜기의 이빨로 갉아먹는 농작물이 마치 사자의 이빨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 11절 끝에는 이렇게 말해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공산품을 제조하듯이 오늘 없어지면 내일 만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동안은 고생해서 자연의 뭐라 그럴까 비협조라고 할까요? 가뭄이 들기도 하고 막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있겠구나. 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올해 농사도 잘 지었구나 할 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리면 얼마나 원통하고 또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또 묘사를 하냐면 불의 묘사를 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우리가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는 광경을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불이 모든 것을 싹 살라버리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지나가니까 불이 사르듯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재앙의 의미는 바로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이러한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예고편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지금 겪고 있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다시 반복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다시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고,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극심한 재앙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3절에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행위가 의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위기와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것으로부터 진실한 회개,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는 없이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2억 7,400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536만 7천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확진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발생한 줄 아십니까?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백신이 개발되어서 백신 접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 부스터샷을 통해서 3번 이상 맞는 사람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동안 이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2022년도에는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어요, 전문가들인데도. 근데 지금도 우리가 2021년도에는 좋아질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런 재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다가오면 심각한 것이죠. 내가 안 걸렸으니까 남 얘기처럼 느껴지고 좀 불편할 뿐이지, 이것이 내 문제가 되고 내 가족의 문제가 돼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왜 생기느냐,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욕심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이런 재해가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메뚜기 때 재앙도 기후변화가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역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 땅을 너무 무리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사실은 땅이 인간을 거부하고 땅이 인간의 그 요구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토해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땅을 사실은 괴롭히다 보니까 땅도 인간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고, 옷을 찢기보다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버린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인데, 코로나의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굳이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심판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말씀하시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요. 오늘 2장 18절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를 그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때를 가리킵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앞에 숫자가 있어요. 없는 성경은 안 좋은 성경이고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책입니다.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3자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있는 그 숫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곳이 저 성경책 아래쪽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3 찾으셨어요? 히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어라는 말입니다. 성경 언어. 그리고 뭐라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까? 과거사를 썼음. 다시 말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가 원래 원문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재앙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20절의 말씀은 메뚜기 떼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북쪽 군대는 메뚜기 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다 제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21절에 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얻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도 또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24절에 말합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리고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다시 반복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제한적으로 활동했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누구를 통해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가 입을 열어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이 드디어 실현되었음을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지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절망해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희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멀리 했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